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23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은 미얀마 땅과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주, 두 주간의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관심 갖는 관심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한파 추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추위가 급격하게 시작되면서 너무 추우니까요,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빨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빨래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빨래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세상에 그 빨래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빨래는 못했지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씻겨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빨래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1층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1층에 사시는 분들 고충을 들어보니까요, 그 고충이 대단해요. 겨울 한파만 오면 위에서 누가 혹시 빨래를 해서 그 빨래물이 내려와서 다 얼어서 역류해서 우리 집이 물바다가 되는 건 아닌가, 1층 사는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근데 이 추위가 너무나 오랜 기간 되니까 아파트에서도 방송을 계속해요. 뭐라고 방송하냐면, 제발 빨래 좀 그만하십시오. 1층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층에 사는 분들이 그 수도가 얼어서 역류하게 되는 것을, 그 문제와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집이 물난리가 나게 됐을까? 왜 우리 집 수도에서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 보이는 현상은 물이 역류하는 거지만 그 물이 역류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 위에 누군가가 양심을 저버린 채 빨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 치료에서도요, 원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면 눈이 충혈되어 있다 그러면 눈에 안약을 발라서 안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충혈됐다는 것은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간을 치료하여 눈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눈을 충혈되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또 얼굴빛이 거뭇해 보이면 이렇게 분을 발라서 하얗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장을 치료하여서 얼굴빛이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원인 치료다라고 그렇게 한방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짧은 네 절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내면과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의 그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중심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한 마음 중심에 있던 그 느헤미야의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고 찾아봄으로써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성벽이 다 완성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부터 멸망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의 생활이 다 끝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한, 모든 재건이 끝난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3절,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45절에 문지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어떤 그룹으로 분류되는 거에 상관없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전 봉사자였다는 겁니다. 예배 봉사자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된 후에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 봉사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기 때문에 예배 봉사자들을 세운 것이 오늘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이 7장 앞에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벽이 재건되기,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건축하는 게 뭐냐면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인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성벽 재건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양문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을 짓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오늘 끝났어요.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벽 건축 전에도 양문을 만들고 끝나고 나서도 가장 먼저 예배 봉사자들을 세운 이유, 그것은 그의 내면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방의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혼의 첫자리에 모셔드리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양문을 먼저 세우고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면서 뭘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자리에 모시어 드립니다 라고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급박한 일들이 많아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급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내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한 가지 습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여 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습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우리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를 더 중요시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여 버린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들을 그 민족과 가정과 심령에게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시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 있는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내 평생 소원, 하나님 마음껏 내 소원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는 게 내 마음의 원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미국을 세운 후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세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들의 자제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신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건 사실 원래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문대학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요, 애를 낳으면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 똑똑한 딸, 장남,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 귀한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내었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했냐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을 처음 시작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첫 자리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해서 그들이 가장 똑똑한 자녀는 목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세계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 첫 자리에 대한 의식을 딱 놓쳐버렸을 때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첫 패배가 바로 월남전 패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심령,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민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뭘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똑똑하면 의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아이, 똑똑한 아이는 교수시키고 법대 보냅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무리 봐도 하다가 안 되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우리도요, 일하다가 보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가장 귀한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소중한 것,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냥 양문을 만들고 겉으로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심령과 공동체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중함의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현상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지금 성벽이 재건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은요, 15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15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을 잃어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서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린 그때에 150년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거든요. 그들에겐 과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가 있어요? 문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게 만들어야 하고 경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사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을 열 때 해가 중천에 뜬 언제요? 정오에 문을 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문을 일찍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입니다. 오늘 나타난 현상이죠.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아니 성문을 열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어야죠.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모든 성들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성문을 열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통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부국강병하려면 빨리 일찍 문을 열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해야지 성이 활발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전 시간에 절대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밝게 정오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은 그냥 해 뜰 때까지 문을 열지 마, 겉으로는 안전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느헤미야가 가진 두 번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느헤미야의 보이지 않는 현상 속의 원리는 약동하는 봄 기운 때문입니다. 약동하는 봄 기운.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봄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바라본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바라본다, 봄. 그런데 이 바라본다라는 그 안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봄이 되면 들판에 나가보면 새싹들이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봄이라는 말 안에 바라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봄의 원리는 그냥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는 것인데 내가 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생명력이 올라오고 또 내 마음이 요동쳐서 내가 본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약동하게 된다. 그런 원리가 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어느 날 다윗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까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본 거죠. 바라보았는데, 그저 바라본 것 뿐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생명력 있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본 그 여인 때문에 생명력이 올라오고 또 마음이 요동치면서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라본 것 때문에. 그 바라봄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동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마음에서 막 약동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바라봄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해변의 모래를 봐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은 언제만 보여요? 별은 밤에만 보여요. 해변의 모래는 언제 보여요? 해변의 모래는 낮에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볼거리를 아브라함에게 하나 줬는데, 밤에 나가서 별을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별처럼 나에게 자손들을 준다고 언약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해변에 나가서 모래를 봅니다. 그냥 본 것은 모래일 뿐인데 모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저렇게 많은 자식들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지.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고 났더니 내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바라봄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약동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상을 보았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오 때가 되어서 문을 열고 교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정오 때가 되어서 늦게 문을 열면 손해 보는 일인데, 늦게 문을 열면 장사 제대로 못할 텐데, 늦게 문을 열면 사회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뭘 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뭘 강조하는 말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상번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일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상번제 때문에 오늘 그렇게 니에미야가 이야기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2마리를 택하여서 1마리를 아침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번제물로 그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을 해서 성벽을 쌓은 이유가 밖에 외세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너희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저 성벽이 영적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왜 정오에 시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너희 시선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상번제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니에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가 다시 재건하고 부국강병하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땀 흘려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니에미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더 늘려야 된다고 하냐면, 뛰고 달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경제의 원리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미련하고 바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너희의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간을 늘려서라도 누구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늦게 시작할지라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약동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제서야 정오에 내가 정오의 때가 되어서 성문을 열고 나가면 몇 시간 일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 나가서 우리가 뛰더라도 누가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져야 할 시간을 내가 깎아먹었다는 거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만큼도 내가 다 깎아서 내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 닫아, 그리고 너희 시선을 세상을 등지고 성전을 향한 상번제를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봄으로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생명력 있게 될 때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나가도, 그렇게 나가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을 가지고 뭘 보냐면 앞에 있는 홍해를 봐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만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말을 던지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시선이 애굽 군대를 향하고 있으면 봄 바라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 근심과 염려가 생명력 있게 약동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줄 아니?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가 현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지금 마음속에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시선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봄, 약동.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 다 수장시켜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해가 정오에 떠서 성문을 열고 나가면요, 하루 시간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 하루 다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아침 저녁에 아침나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시작한 그 하루는 패배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좌우 동서남북이 모두 막혀 있을지라도 너희의 시선이 오늘 다시 정오의 해가 뜰 때까지 나가지 못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왜? 그제서야 내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면 내 삶의 연장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금신상을 등지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등진 게 있어야 돼요. 성전 쪽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번제를 하려면 성벽은 등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등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상을 향해 등지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다니엘의 심령 가운데 약동하기 시작하더니 사자의 입을 탁 틀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안에 약동하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갔던 그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잡아주고요, 하나님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던 하루는 인간인 내가 잡아서 살아가는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중천의 해가 뜰 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오늘을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나가면 원수 만들고요, 미움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좌절과 낙심이 오는 그런 하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시작하는 그 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상번제가 있던 그 하루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장함으로 걷는 길마다 의를 낳고요, 평강을 낳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루를 중천에 뜰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성숙한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매우 광대하다는 겁니다. 성을 느헤미야가 엄청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성벽도 엄청 길게 지었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거민은, 살고 있는 사람은 너무 조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눈에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얼마 없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을 굉장히 크게 지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이 남았던지 재료가 남아서 크게 지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아지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운 이 성은 내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냐면 이 성 안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까지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 성벽의 사이즈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근거로 성벽의 사이즈를 정했다는 겁니다. 내 현실의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도성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성벽 재건의 사이즈를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기보다 노아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아주 위대해요. 근데 그의 믿음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실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먹구름 한 조각조차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를 근거 삼아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 내가 나의 경험과 내가 만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하는 사람들, 내 현실을 근거하여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한 꿈을 꿔요. 그게 뭐냐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그림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져 버립니다.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땅 곁을 살펴보면 오아시스도 있고 또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그 땅으로 끌어오지를 못하니까 수로가 없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수로인 송수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송수관을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왜 갖게 되냐면 우리 현실 안에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세상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두리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지금은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바라봄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능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기운으로 이 지역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성벽을 무너진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약동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